우리가 요즘 시대를 워라밸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워크와 라이프가 밸런스를 이루는 그런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도 중요하고 내 삶도 중요하고 그래서 양쪽이 워크와 라이프가 밸런스가 있는 삶을 추구한다고 그러죠. 이것 때문에 요즘 MZ세대가 공무원직에 있다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비율이 4년 새에 약 46%가 늘었다고 그래요. 지난 5년간 총 약 29,955명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라이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더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신앙도 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말씀과 기도,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오늘 본 말씀처럼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이 양쪽에 밸런스가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새가 한쪽 날개가 고장나면 날 수가 없습니다. 두 날개가 건강해야지 새가 날 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지 창공을 높이 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위해서 항상 예배 때 말씀을 잘 듣고 구역 예배 때 말씀을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 때는 여러분 말씀을 쉐어링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구역 예배 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의 영상도 보시고 수요 예배 영상도 좀 보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도 풍성해지고 구역 예배 때 내가 할 말도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 분들은 구역 예배 때 다른 분들이 받은 은혜를 조용히 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그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잘 서로 쉐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역 예배예요. 구역 예배 때 딴소리 하면 안 되고 내가 받은 은혜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하는 이 영적인 밸런스,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의 밸런스가 뭐냐면 화평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그러니까 이 밸런스는 결국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의 태도가 허리를 꾸부정하게 하고 늘 땅만 바라보면서 넋을 잃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겠죠. 그죠? 미래가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태도가 그의 미래를 말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비전이 분명한 사람, 희망과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앞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힘있게 걸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태도를 보면 그에게 어떤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늘어진 자세로 산만한 자세로 앉아서 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다 다르겠죠.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겁니다. 한 번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명확해야 되고 목표가 정해지면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면에서도 더 그래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치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 기도하는 문제도 치열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분명하고 명확하고 비전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는 길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세요. 예? 높이 올라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 블랙핑크라고 하는 그 가수의 뭐 그런 가사가 있다고 그래요. 높이 올라갔더니 진짜 행복은 저 밑에 있더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높이 올라갔다고 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것을 얻지 못해도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이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올바른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치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치열하고 신앙적인 면에서는 흐리멍텅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 두 가지죠. 이것은 어떤 충고나 조언 정도가 아닙니다. 내 내면의 삶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14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 말씀 14절 나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초이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이스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내 삶 속에 화평함과 거룩함의 삶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화평함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고,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사실 화평함과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이루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화평함과 거룩한 삶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화평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누구와 화평해야 되냐?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아멘. 끝에만 보세요. 하나님과 뭘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나요? 사람과 사이가 좋기 위해서는 막 전화해서 식사하자, 밥 먹자, 뭐 커피 마시자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엔 전화 한마디도 안 해.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통에 대한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누리자는 말을 헬라어로 에코라고 그래요. 에코는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먼저 확실하게 확보해 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이라, 이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 그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전했어요. 그랬을 때 성령이 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두루 다니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떠나가니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떠나가요. 사탄이 임하면 불화가 시작됩니다. 마귀가 임하고 어둠의 영이 임한 사람은 오늘 화평과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화평의 반대는 뭐예요? 불화죠. 거룩의 반대는 뭐예요? 더러움입니다. 이 더러웠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귀신을 얘기할 때 아카살톤 푸니마라고 해요. 아카살톤이 말은 영어로 dirty.
그러니까 dirty spirit, 귀신을 dirty spirit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반대말은 거룩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더러운 것들이 와서 수시로 내 안에 들어와서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고 입에서 나온 말들이 더러운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에겐 입에서 거룩한 말들이 나오는 거야. 거룩한 말들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랬어요. 16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뭐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음에 화평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 버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거야. 성경이 그걸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화평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2절도 보세요. 1장 22절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똑같이 계속 똑같은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사? 화목하게 하사. 예수님의 육체의 그 죽음,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과 영적으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화목한 사람은 찾아오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주는 관계고 자랑하는 관계예요. 사람이 화목하면 자꾸 만나고 싶고, 만나면 자꾸 주고 싶고, 자꾸 내가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화목한 관계죠. 만약 반대로 불화한 관계는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주기는 더더욱 싫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늘 만나기를 힘쓰는가? 늘 드리기를 힘쓰는가?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가? 늘 전도하기를 힘쓰는가? 여러분,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아닌가? 성경을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려면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예배를 즐기는 사람. 처소를 옮길 때마다 항상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바치라 할 때 바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벗을 삼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벗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려면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와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팔복이 나와요. 그 팔복 중에 뭐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화평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남편이나 아내가 와서 막 그냥 싸움을 걸려고 해도 싸움이 안 돼요. 왜? 한쪽에서 슬슬 웃어주는데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나를 비웃는다고? 그래서 더 대들 수도 있지. 그런데 한쪽에서 싸울 마음이 없으면 절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그냥 신경질이 막 머리까지 충만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화평이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막 욕을 퍼버대든지 뭐 자기 스트레스를 막 퍼버대든지 내 심령이 화평으로 충만해 있으면요, 그걸 다 수용해 버려요. 수용해서 소화시켜 버립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죠. 뭐 말은 쉽지. 한번 그래봐요. 쉬운 게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집안 가정에서 혹시 다툴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라 그랬어요. 그 자리, 그 순간을 피하세요. 내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막 나오려고 할 때 그때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냥 속에서 이게 나온 대로 다 쏟아내버리면 그게 상처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가 있죠. 몇 번째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세 번째, 성령의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화평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화평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 화평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그 결과로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되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있죠. 어디 가든지 불화를 만들어낸 사람. 내 마음속에 여러분 불화가 가득 찬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 그릇 속에 이 주전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주전자 물 나오는 꼭지 부분이 있죠. 그 꼭지 부분이 입이에요. 우리 입. 그러면 주전자에 막걸리가 담겨 있으면 기울이면 뭐가 나와요? 입에서? 그 입에서 막걸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담겨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불평이 담겨 있고 원망이 담겨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감사가 담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담겨 있는 사람은 그 주전자를 기울이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된다고 감사하고 안 된다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삶이 때로는 나를 속이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야고보서 3장 17절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위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랬어요. 지금 있는 본문하고 순서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불화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한번 볼래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은 뭘 만들어낸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이나 어디서 무조건 화평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가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여태까지 트러블 메이커로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만나면요, 모임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모임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모임은 만나기만 하면 거기서 누굴 비판하고 비난하고 누가 어떻고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런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피스메이커가 되면 여러분이 거기서 화평을 얘기하면 분위기가 다 깨지는 거예요. 분위기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를 깨뜨리면 거기서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 불화를 만들어내던 그 불화 제조기들이 나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거기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 화평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화평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불화를 조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을 좇으라고 했습니다. 왜 거룩해야 합니까? 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레위기서와 신명기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너희는 내 앞에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평지가 아니고 빈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거인족들과 가나안 문화, 타락의 문화, 음란한 문화가 거기 이미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때묻지 않았습니다. 때묻지 않은 사람이 때가 잔뜩 묻어있는 그곳에 들어가는데 오염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는 스스로 거룩할지니라. 내 안이 거룩함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 충만한 사람은 그런 문화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유혹이 안 됩니다. 그러나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문화를 볼 때 그냥 그쪽에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나안 문화에, 타락한 문화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지만 실제로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에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언어가 뭐냐면 코인의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가 그 당시에 공식 통용 언어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가 로마를 지배해버려요. 그것은 뭐예요? 힘으로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문화로 정복을 당하는 그런 사례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타락하게 한 문화가 곳곳에 존재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리커라고 술 파는 집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든지 팔합니다. 뭐 슈퍼에서도 팔고 마트에서도 팔고 백화점에서도 팔고 안 파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술만 안 먹으면 범죄가 50%는 줄을 거라고. 모든 게 술 먹고 죄 짓는 거예요. 술 먹고. 그리고 또 판사분들도 술 먹고 죄를 지면 심신미약이라고 형을 또 줄여준대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술 먹고 죄진 사람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뭐 그런 거를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분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거룩함의 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룩하기를 주문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주문하시는 거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됐으면 사회에 나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생활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생활신앙 어떻게 달라요? 한번 생각해요. 신앙생활, 생활신앙. 여러분의 생활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생활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이 산상순을 이야기하시는 그 마태복음 7장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개가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그 거룩함의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내던지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라,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인 줄 알았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귀신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당신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도 아는데 우리가 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내 삶의 거룩한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로마서 6장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6장 19절 읽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종으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로마서에 보면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됐다 그랬어요.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삶의 특징이 뭐냐면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거룩해져요. 생각에서부터 거룩해지고 말하는 것도 거룩해져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혀가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혀에서부터 거룩한 말을 하세요.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 돼요.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더러운 말하고 싶으면 더러운 말하고. 왜? 의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 말씀 봤잖아요. 사사기 이제 룻기사 하고 있는데 룻기사 한 장 남았어요.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사는 거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6장 22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열매를 맺었다. 그 마지막은 무엇이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그의 삶의 순간순간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12장은 생활편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활편의 시작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엇으로 거룩하게 돼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 봅니까? 이는 물로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일 예배 나와서 그 예배 끝나고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주일 말씀 한번 되새김질 하시고 한 번 더 보시고 새벽 기도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런 거 안 하셨죠? 조회수가 없어. 그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때 본 사람들만 보고 그리고 한 뭐 몇십 명 나 보니까 70명 이렇게 되는 거는 외부 사람들이 보는 거고 본교인들은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말씀도 보고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관심도 없어요? 수요일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우리가 갖춰야 될 삶의 자세 두 가지. 첫째는 화평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책 아니에요? 그 22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거룩하게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라. 불의를 행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의롭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그 그대로가 뭐예요? 그게 육입니다. 육이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났습니다. 뽑을까요? 내버려 두라. 마지막 추수 때 천사들이 와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한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거룩하게. 교회 와서만 거룩이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서 두 손 모으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속으실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가만히 조용하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위장술에 넘어갈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취약함과 우리의 그 죄된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회개함으로 내 죄를 씻고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성경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신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12장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12장 15절 나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여기 보면 쓴뿌리 얘기를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그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주전자 얘기했잖아요. 그 주전자에 늘 불평과 원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만 하면 그 주전자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입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담겨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토해낼 때 그 사람뿐만 아니고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 한 사람이 주변의 식구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피폐하게 만들어요. 또 반대로 역으로 내 그 주전자에 감사를 담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사는 재미가 나고 그 사람 만나면 만나는 맛이 나고 그래서 만나는 것은 맛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는 건요 그 맛이 있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쓴뿌리의 사람의 특징은요, 성경에 보면 죄를 하는 사람에게 늘 딴지를 걸었어요. 쓴뿌리가 난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그 모세 시대 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끈데 고라 자손들이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계속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 고라 자손 자식까지 그 땅 속으로 다 집 들어가게 했어요. 엘리야 때는 아합과 이세벨이 죄의 종들을 공격을 하는데 이 이세벨의 쓴뿌리가 있으니까 선지자들 다 잡아다 죽였어요. 몽땅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여요. 그리고 이방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초청해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세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아합은 어떻게 죽어요? 아합은 전쟁 때 화살 맞아 죽고 이세벨은 개들이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뒤에서 딴지 걸고 계속하는 사람들이 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바울이 사역할 때는 바울이 자기를 하도 괴롭힌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쓴뿌리가 난 사람들이에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아예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이름을. 이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 바울을 힘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니골라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쓴뿌리가 돼가지고 교회 분쟁의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요즘 미디어 시대라 그러죠. 여러분 방송도 좋은 방송을 청취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송을 여러분 청취하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부정적인 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쓴뿌리가 나도록 조장하는 그런 방송도 있어요. 잘못된 뉴스나 정보를 접하게 되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 쓴뿌리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더럽혀요.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교회 부흥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잘 부흥하는 교회도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시험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거기에 영향받은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현저하게 약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여러 교회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탄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통하지가 않아요. 사탄이 먹여줘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입에 일단 감사가 넘치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샬롬의 사람인지 불화의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샬롬의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샬롬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에릭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유익한 사람과 해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산에 올라가면 산에 사는 많은 그 생물 중에 뱀이라는 것이 있고 벌이라고 있는데 산에 사는 걸 똑같은 걸 먹는데 뱀은 독을 만들어내고 벌은 꿀을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사랑으로 은혜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한테 독을 뿜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독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독을 퍼뜨리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더럽게 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다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16절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망령된 자란 표현이 있습니다. 에서를 가리켜서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겨요? 쉽게 말하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그냥 1달러 받고 팔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예배의 가치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치와 봉사의 가치 이런 거를 모르면은 그냥 망령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망령되단 말을 이제 베벨로스라 그래요. 베벨로스란 말인데 이거는 세속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고 세속적.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생각이 세속적인 사람은 그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신자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드라마 제목에 전 보지 못했는데 제목만 알아요. 신사의 품격이란 게 있대. 봤어요? 저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제목은 기억해. 신사의 품격. 똑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신자의 품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자의 교회 다니는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뭐냐?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한 거예요. 첫째는 화평. 두 번째는 거룩함. 첫째는 화평. 여러분 오늘부터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트러블 메이커로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피스메이커로 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 가사 있잖아요. 그리고 거룩함. 그게 바로 신자의 품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이 늘 화평함과 늘 거룩함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는 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바로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어느 누구와도 평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